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묵은해를 보내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한자어로는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묵은 해는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해는 우리가 맞아들이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아주 한국교회 특별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해를 이제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도 정리가 되고 또 생각도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도 정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우리가 편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초기의 그리스도교, 초기의 교회,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후에 교회를 로마 제국 안에 세워가던 시대 가운데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면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이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일종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무엇을 할 때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바울의 삶을 표현하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제의 바울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의 어떤 본으로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의 모습보다 어제가 더 좋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보다 더 좋지 않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삶은 지나갔던 어제보다 새롭게 오는 내일이 훨씬 더 기대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살아갑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내가 얻기 위하여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5가지의 구절들 중에 우리가 묵상할 것을 나누어 보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서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대라는 헬라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거리에, 그 눈에 보이는 거리는 여기는 가깝고 예를 들어서 좀 문이 있는 곳은 좀 멀고 문을 열면 아마 더 멀게 갈 것입니다. 내 눈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일정의 거리에, 그 거리의 끝에 관역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을 쏠 때 타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림픽에서 예를 들어 사격을 할 때 타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 내 시야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긴 거리에, 먼 거리에 표적을 일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go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goal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제가 쓰는 단어 중에 타깃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쏠 때 멀리 보이는 표적, 내 눈에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보이는 목표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대는 성경이 번역한 특별한 단어이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바울의 삶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기질로 보면 담즙질이 아주 강한 기질인데요.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지금 MBTI로 나누고 있는데 MBTI의 일종의 기초가 되는 기질별 분류를 할 때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질의 사람이 있죠. 감정이 풍부해서 감정의 편차가 크고 예를 들어서 비가 좀 오면 굉장히 우울해 있다가 또 밝은 햇빛이 비치면 감정이 또 밝아졌다가 하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예술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담즙질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 하면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를 보고 그 목표점을 정한 다음에는 목표점에 이르는 방법, 목표점에 이르는 시간, 목표점에 이르는 길들을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짜나가는, 우리가 계획한다, 플래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짜나가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주 성취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밤도 샐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 퇴근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달성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에 대해서 제가 쭉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또 생각나는 스토리들을 찾다가 시인 중에 정우승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70년대 초반에 대학교를 다닌 분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이제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대학교에 다니던 중에 총장님이 주는 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닌 대학교에 총장 장학금이 있었는데 뭐 각 과별로 혹은 전공별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자기 전공에 우수하거나 학교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총장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문학 특기생으로 입학한 사람이니까 국문과 학생이어서 자기가 쓰는 글 때문에 총장 장학금을 받았고 여러 사람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최연석이라는 학생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연석이라는 대학생은 총장 장학금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면 책을 써서 받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1972년쯤에 나온 책인데 로켓과 우주 여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0년대는 우리가 매우 가난할 때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았지만 조그만 대학교들은 교수님의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빈곤과 가난이 있었고 대학생들이 점심 먹는 게 힘들었고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고 군복 입고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런 때 로켓과 우주여행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랑 자꾸 가까워져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차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는데 만나면서도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이 전쟁 후에 가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서 과연 로켓을 연구한들 우리가 좀 더 나이 먹어서 로켓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것인가? 너무 소용없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너무 소용없는 관심이 아닌가?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계속했다는 거죠. 너 지금 로켓을 연구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왜냐하면 그때는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1960년대 뭘 하냐면 우주 일종의 개발, 달나라에 누가 우주선을 먼저 보내를 가지고 굉장히 서로 싸울 때입니다. 스푸트니크라는 소련의 우주선이 먼저 사람을 태우고 비행했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비상이 걸리죠. 1962년 9월에 그 당시의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의 제목이 어떤 것인가 하면 We choose to go to moon입니다. 우리는 달나라에 가는 것, 달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합니다. 케네디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갈 것입니다. 또 다른 목표점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미국이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7년 후인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합니다. 달 표면에 착륙한 다음에 6시간 반 만에 그 안에 있던 우주인 중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돼서 어떤 분야의 새로운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첫걸음은 나에게는,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작은 하나의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3년 후의 상황인데, 그때도 이 시인은 대한민국이 로켓을 쏴서 우주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돌아와서 국산 로켓 시대를 여는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우리가 굉장히 특징적인 도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과학도시입니다. 수많은 연구소들이 우리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항공우주공학연구원이 있는데요. 이 시인과 함께 장학금을 받았던 그분이 2003년에 6대 원장이 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흥의 외나로드에 있는 우주개발보금자리의 기공식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는 나라에서 로켓을 꿈꾸던 한 대학생이 그의 삶이 나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이 그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주변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표는 그 친구가 세웠지만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은 바로 목표 자체였습니다. 목표는 그 사람이 세웠지만 결국은 그 목표가 그 인생을 이끌어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인간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한 해를 매듭짓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의 직업에서는 어떤 목표점이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목표점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분야별로 조목조목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표라는 단어보다 표대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이 썼고 또 성경이 번역했던 표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룩한 표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큰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에는 이 대학생을 예로 들면 유대교의 탁월한 랍비가 되는 것, 유대교의 리더가 되는 것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표대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표대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삶, 내가 잡은 줄, 붙잡은 줄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앞에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의 삶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거룩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룩한 표대가 있나요? 우리는 인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 세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역과 직장의 영역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의 표대가 서로 다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의 표대를 거룩한 표대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거룩한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올림픽에 달리기 선수가 중장거리 선수가 나온 것처럼 국가대표 선수처럼 표대를 향하여 아주 힘차게 달려갔다고 자기의 삶을 표현합니다. 한 해를 마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표대를 세울 것인가 좀 생각하고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개인의 목표,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일터에서의 어떤 목표점 이런 것들은 옆에 여러분들이 놓아두시고 신앙생활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에 거룩한 표대를 세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표대를 세우면 그 표대가 그리스도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표대, 영적인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목표점은 많이 세우는데요. 학업의 목표점,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금년에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목표점은 세우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영혼이 이런 상태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에서의 나의 삶이 주님 평가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점들을 여러분이 세우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더글러스 메가드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녀를 위해서 메가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결코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자기 자녀의 삶, 특별히 자기 아들의 삶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아간다를 우리가 전진한다 이렇게 한자어로 좀 바꿀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삶의 초점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에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분명하게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거룩한 표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광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표대를 이 시간에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매일 달려갔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바울은 매일 자라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성장한다 이렇게 한자어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자라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자라나고 그의 지성도 자라나고 그의 삶도 자라나서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하는 데까지 제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최종의 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룰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눈앞에 있는 삶,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삶, 하루에 성경을 한 장쯤 읽는 삶,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5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신앙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습관 정도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표대가 되어서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표대를 세울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아니하신 분들은 그런 신앙의 습관부터 형성되어야 되니까 습관을 표대로 삼지만, 그 단계를 지나서 여러분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표대를 세우실 것을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규모가 바뀌어야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직장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개인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수준이 바뀌어야 인생의 수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규모가 바뀌어야, 그릇이 바뀌어야, 그릇이 넓어져야, 그래야 인생의 그릇도 넓어집니다.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늘 설교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교사였고 설교자였고 또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성숙함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습니다. 제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경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조금 다른데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자주 참고하는 일종의 자매 서신, 자매 편지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는 아주 분명하게 성장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인데 아주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교회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이런 특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아이인 증거가 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와 이야기할 때,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 저도 이제 60을 넘었으니까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모든 사람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정신적으로 좀 미성숙한 것입니다. 지성적으로 좀 미성숙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미성숙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눕고 싶을 때 누워야 하고, 시간을 내가 정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건 손에 져야 되고. 지금 막 예배 중인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요구사항 있으면 울죠. 걔가 나빠서 울을까요? 예배 중에 어린아이들이 우는데 여러분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나요? 졸려서 우는 거예요. 졸려서. 내가 배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고 우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설교가 하기 싫어졌어요. 아, 나 하기 싫어! 다 나가!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그 나이나 그 경험에 걸맞는 적합한 말을 하고 적합한 생각을 하고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이 필요한 사람, 어린 신앙의 특징은 속임수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볼 때마다 선물 주고 밥값도 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웃고 이유 없이 칭찬하고 이유 없이 선물 주면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같은 목소리를 경계하셔야 된답니다. 들리는 목소리를 경계하셔야 된답니다.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이 아주 예쁘거나 아주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날씬한 건 아닌데요. 목소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외모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속임수는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일종의 도박 또는 놀이에 쓰는 육면체 주사위를 얘기합니다. 이 주사위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야바위라고 부르는데 야바위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에 쉽게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소리나 외모나 아니면 만들어진 친절에 자주 속으면 여러분이 어느 부분인가 너무 미성숙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천사처럼 나에게 다가오지 악마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달콤한 것입니다. 쓴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누가 쓴 것을 맛보고 누가 쓴 것을 붙잡겠습니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혼의 단 얘기를 하셨는데 배가 출렁이는 물 가운데 호수가 되었던 바닷 가운데 있으면 배가 막 움직이죠. 세상의 철학이든 사상이든 요즘 여러분이 유튜브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데 누가 근거 없이 만든 동영상이든 유흥비어에 내가 빠지거나 또 타락하게 되거나 또 우상과 같은 것들을 갖게 된다면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그런 세우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현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생의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초래되는가를 자기 아이들을 보고 깨달았다고 국민일보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가 여럿 있었는데 막내가 어렸을 때 특별히 자기중심적이었다고 그럽니다. 말을 잘 안 듣고요. 짜증을 많이 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자기 거라고 우겨대서 그 위에 있는 첫째하고 둘째하고 많이 싸웠답니다.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육적인 방법을 이 교수님이 썼는데 도무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둘째하고 어느 날 막내의 문제를 얘기했답니다. 야, 막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걸 달래줘야 되니? 더 사랑해야 되니? 아니면 혼내고 때려줄까? 그랬더니 자기 둘째가 너무 어린 아이였는데 아빠는 생각 없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크면 돼요. 둘째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막내가 지금 너무 어려서 그러는데 크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주변 교우들하고 또 목회자하고 갈등이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걸 싫어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내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운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담을 받거나 무슨 치유를 받거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이 되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세울 때 영적인 성장의 목표를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저희가 미켈란젤로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대성당 앞에 40년 동안 방치된 6m가 넘는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맡게 됩니다. 26살에 맡게 됩니다. 25살에 피에타를 로마에서 만든 다음에 유명해져서 대성당에 이제 주교가 요청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미켈란젤로는 조각하기 전에 그 조각상 안에서 어떤 이미지를 봅니다. 그 3년 동안 작업한 것이 다비드상, 다윗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가능성을 주셔서 이 가능성이 꼭 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실제적인 목표들을 한번 정하시고 그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시고 수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에베소에 보면 5장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면 5장의 첫 번째 교훈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보이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금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1절로부터 7절까지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옷 입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아낌없이 주는 것,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14절에 가면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번은 착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열매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제 삶 가운데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듬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기도의 목표로 함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